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 2014년 8월 달에 벌써 10년이 됐네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영화에서 주인공인 키팅 선생님으로 열연했던 미국의 유명한 배우이자 코미디였던 로빈 윌리엄스가 6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 원인은 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었습니다. 이 로빈 윌리엄스의 죽음에 대해서 한 지인이 남긴 말이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었다. 자기 자신만 빼놓고 말이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영화배우였고 코미디언이었고 행복을 끼치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신은 우울증에 허덕이면서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증언이었습니다. 현대인의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 중 하나가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지난해 기준으로 제가 살펴보니까요, 우울증 및 불안장애 환자가 18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지 않습니까? 또한 이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이 평균대로 한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4명 중에 1명은 우울증 증세를 겪고 있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우울증을 제2의 팬데믹이라고 부를 정도이고 사람들은 이 우울증에서 탈출해 보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다해보지만 이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이 우울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 말씀을 보면 조금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뭐한대요?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건데요, 낙심은 우리 우울 증세라고 볼 수 있고요, 불안은 우리 불안 증세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어요. 이게 왜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정신의학과 의사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시편 42편 5절에서 말하는 낙심이라고 대표되는 우울증과 또 불안 증세를 얘기하는 이 불안해하는가의 두 가지의 결합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우울증 환자의 60% 이상이 불안 증세 증상을 경험한대요. 또 불안장애 환자 역시 우울증 증상을 겪을 확률이 60% 이상이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질환은 종종 동시에 나타나고 공통적인 원인과 증상을 공유하는, 어떻게 보면 세트와도 같은 것이지요. 우울감이 있는 사람은 불안해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그에 동반하는 우울이 함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현대인의 만연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우리 예전에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와 같은 이런 질병을 겪는 것을 불신앙으로 치부해버리는 풍조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이 말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이런 병이 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치부당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는 조금 지양해야 할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신앙의 힘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겪어 나가야 하겠으나 믿음이 있다고 이 우울과 이 불안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 우리가 영웅이라고 말하고 있는 모세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그리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영적으로 탈진해서 심각한 불안 증세와 우울 증세에 빠졌던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시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거 지금 어떤 다른 대상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너 어찌하여 우울하니? 내 영혼아, 너 어찌하여 불안해하니? 지금 자신이 불안과 우울에 휩싸여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울과 불안을 불신앙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 우울과 불안을 말씀과 성령으로 잘 다스려갈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1절,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지금 시인은요, 고난이 너무 극심해서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이 잘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지 않은 것 같고 그냥 홀로 독백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만 같은 느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것이 시인이 느끼는 불안과 우울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홀로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터널을 지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영혼이 겨울처럼 차갑게 얼어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만 같은 그 느낌이 오늘 시인과 같이 우리의 우울과 불안의 요인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찾지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 불안해하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 우울해지고 낙심하게 되는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국제예수전도단 YWAM이라고 하는 이 국제 선교 단체의 지도자를 오래 역임했던 이 플로이드 맥클랑이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5대양 6대주에서 선교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셨던 분이고 수많은 베스트셀러 기독교 저서를 집필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많은 영적 지도자들의 스승으로 불리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나의 모든 영적인 느낌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때가 있었다. 기도하는데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마귀를 꾸짖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었다. 경건의 연습을 해보고 친구들에게 중보기도도 부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용서도 구해보았지만, 금식도 했지만 그럼에도 아무 느낌이 없었다. 이 영적 슬픔과 우울감이 얼마나 갈지 짐작도 되지 않았다. 며칠일까? 몇 주일까? 몇 달일까? 내 기도는 마치 천장에 막혀서 올라가지 않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부르짖었다. 사는 여러분, 영적 스승들의 스승이라고 불리우는 이 맥클랑 목사님마저도 느낌이 하나님, 내 영적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소실되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마치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만 같은 그 느낌 속에 빠져들어갈 때 그가 절망을 느끼고 그가 낙심하고 우울감과 불안을 고백하게 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하신 것 같은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의 부재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나가보는 우리 과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느낌보다 신뢰를 원하신다. 한 번 더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느낌보다 신뢰를 원하신다. 예, 하나님이 느낌보다 신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사랑하는 다윗이 있지요. 여러분, 이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마저도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멀리 계신 것 같다고 느껴진다고 자주 탄식하는 탄식시를 지어 올렸습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시편 중에 이런 시편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멀리 계시나이까? 어찌하여 도움을 구하는 나의 외침을 외면하시나이까? 왜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런 시편들이 다윗의 시편 중에 참 많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멀리 계십니까? 왜 외면하십니까? 왜 내게서 숨기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탄식할 때 버리셨나이까? 멀리 계시나이까? 외면하시나이까? 숨기시나이까? 이렇게 탄식할 때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신 것입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멀리 계신 것입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다윗을 외면하신 것입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그럼 이건 뭐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느낀 것입니다. 다윗의 느낌이에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렇게는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항상 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내가 너에게 항상 느껴지게 하겠다. 이런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느낌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경험될 때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요 이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화가 나셨거나 나의 어떤 죄 때문에 나를 징계하셔서 멀리 떠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때가 있겠지만 그때는 그 징계의 이유를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그때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정직하게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닌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우리가 직면해야 할 믿음의 시험인 때가 더욱 많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눈에 보일 때뿐 아니라 보이지 않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주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영적으로 어릴 때 있잖아요. 영적인 미숙아일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지 못하도록 오히려 우리와 꼭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많이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십니다. 그런데 그래야 이 아기 같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니까 그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태어난 신생아들에게 깍꿍놀이 자주 하시죠. 아이들 눈 이렇게 가려놓고 없지, 그리고 까꿍 하면서 있지, 이런 거 하시잖아요. 아이들은요 자기 눈앞에가 사라지면 세상이 소멸했다고 느낀대요. 그러니까 이거 자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부모가 눈을 가리고 없지라고 하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소멸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있지 하면 부모가 다시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 존재 자체가 없어졌다 나타났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계속 하나님이 앞에서 있지, 나 있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걸음을 떼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아기처럼 대하지 않으세요. 계속 바라보시면서 나 있지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성하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부모가 없다고 느끼나요? 우리의 눈에 지금 부모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다고 부모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끼나요? 신생아처럼요? 아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느낌과 불안을 요구하는 것이지, 실제 그 부모님은 지금 저기 계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부모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을 확인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느껴지지 않아도, 지금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내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느낌보다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이십니까?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오늘 내가 느끼는 감정이, 오늘 내가 느끼는 느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할렐루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느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성도들이 우울해지고 불안해하는 가장 큰 영적 우울감과 불안감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다고 우리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낌은 어디까지나 느낌일 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언약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감정과 느낌에 우리를 내어 맡기지 않고 말씀으로 말미암는 임마누엘의 믿음에 우리를 내어 맡겨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우울과 불안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의 그 우울한 감정을, 불안한 감정을 부채질하면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합니다. 특히 마귀는요, 종종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시편 42편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알았어요.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느낌과 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느낌에 내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한번 잘 버텨보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 툭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그렇게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이 너 버린 거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지 않는 거야. 오늘 3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런 조롱이 공경 중에 있는 시인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이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이 모든 우울과 불안을 이겨내보려고 결심해보고 또 다짐도 해보지만 주변에 있는 아주 가까운, 이게 대부분 가족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마는 우리를 너무 쉽게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예. 무엇보다 지금 내가 느껴지는 감정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시인이 내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하잖아요.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서러우면 서럽다고, 짜증나면 짜증난다고, 섭섭하면 섭섭하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어야 합니다. 욥이 그 모진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그 고난 속에서도 그가 잘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내가 이 고난을 왜 당하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안다고, 그러나 너무 힘들다고 응석 부리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게 욥이 잘한 거예요. 그가 욥이 회복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 응석도 부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겠지요. 마귀는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을 때 아예 하나님과 대화를 단절시키 끊어버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수록 더욱 하나님께 입을 열어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환영이라고 하는 시인의 울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울꽃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손자와 할머니의 대화예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세상에 울 데가 없어요. 세상에 말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품으로 오십시오. 거기선 울어도 됩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앞에 나오십시오. 주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주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 앞에 고백하십시오. 어디에도 나를 받아줄 곳 없고 어디에도 울 데 없지만 주님 앞에선 울어도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갈무리해 볼까요? 우리의 신앙의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그래서 극심한 불안과 우울이 우리를 찾아올 때 마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이 느껴질 때, 첫 번째 뭐라고요? 느낌이 아니라 믿음에 우리를 내어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할렐루야. 느낌이 아니라 신뢰, 믿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어떤 복이 임할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하고 우리 오늘 말씀을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그가 멀리 계신 것 같고 부재하신 것 같아 보였는데 그가 어떻게 하신대요? 나타나신대. 할렐루야.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어떻게 한다? 찬송한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이 우리의 인생 속에 넘치시기를, 그래서 주님을 늘 경험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여전히 찬송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들, 불안들, 우울들,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 모두 벗어지리라. 모두 벗어지리라.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2절입니다. 나의 눈 열어 느낌이 아닌 믿음으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나의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하듯
떠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느낌이 아닌 임마누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만을 소망 삼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요,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